누가복음 20장입니다.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언약의 하나님, 이제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체결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총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새 언약 하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잔을 가지시고, 잔을 포도주를 이제 담은 잔이죠. 이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체결자, 그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과 먼저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형태로 언약식을 거행하냐? 피로, 물론 포도주지만 이 포도주를 피라고 그렇게 상징성,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이 피로 체결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을 이루면서 또 그 언약의 대상자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 구약 신약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옛 언약, 또 신약, 새 언약.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 하에 살았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의 개념이 없으면 성경을,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똑같이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새 언약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옛 언약 하에, 물론 항목은 좀 다르지만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성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다 하셨을까요?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면, 자,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피는 사람이 구약에 성경에 보면 피는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먹죠. 그래서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해장국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해장국을 먹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 먼저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9장 4절 5절 보면 거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하여튼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이제 수백 년 뒤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피는 먹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건 피다 하고 마시래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피는 생명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역 잘 하시다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제자들 모아놓고 이게 피니까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결국은 뭘 마신 거예요?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겠다는 거죠. 자,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피로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옛 언약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됐어요.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 결국은 의롭게 하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죄인이 되고만 거죠. 그게 율법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새 언약으로 와서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을 상징한 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너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너의 피가 되길 바란다. 그게 이 새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명을 구체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계명을 지키는 언약에서 자유케 되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자유거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 율법으로부터 갈라져서라고 이름도 갈라디아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라면 우리가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산다.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갈지도 몰라. 아유 무서워. 내가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는 무속입니다. 무속. 또 다른 종교예요. 이것은 어쩌면 옛 언약, 예수님이 파하신 그 옛 언약의 삶을 또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질 거다가 아니라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또 성찬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고 내 피가 AB형인데 예수 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사기처럼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서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 하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교회만 충성 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힘든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 힘든 일을 감당해 가시겠구나. 좋은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모든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바로 새 언약 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옛 언약은 대표적으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먹는다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또 시내산 언약도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보다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 심판받아, 재앙이 임해.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옛 언약을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썼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없고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새 언약은 어떤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게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어떤 그 백성들 사이에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혼나 어떤 두려움도 될 수가 있고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덮어놓고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냉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혼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지옥 가, 혼나, 벌받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줄 거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야, 너 이런 생각했었지. 착 보면 알아. 너 경고한다. 너 그렇게 하면 은 30에 나 팔아먹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아주 경고를 할 거예요. 또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를 설득을 하려고 야, 요즘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어? 내가 돈 좀 빌려줄까? 융통해 줄까? 은 30냥 정도 필요해?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냐? 아주 타이르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뜻대로 안 하면 내가 심판을 할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또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식을 하는 순간까지도 또 이 언약식 앞서서 세족식,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생명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새 언약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또 새 언약의 상대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 심판은 왜 임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워서 숨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덮어주는 은혜, 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런 죄인을, 이런 허물이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다 덮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일까요? 몇 장 넘어가면 홍수 심판이 나와요. 홍수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덮었던 것을 다시 열어서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덮어주는 은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에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스윗하고 달콤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랄까요? 믿음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언약이다. 하나님에게는 예외란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생명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결론인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하는 걸까? 계약을 맺었으면 하나님도 계약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의 계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것은 뭐냐면 옛 언약은 계약을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라면 새 언약은 개념이 틀려요.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완수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돼요.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새 언약을 지킨 걸로 인정해 줘요. 왜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된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쑥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자, 내일 때 아까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고 내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믿음으로 선포한 새 언약의 성취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충만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도 그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너희도, 우리 믿는 사람의, 너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누구도 충만해졌다고요?
우리도 충만해질 거야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충만케 은혜를 베푸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충만하여 졌으니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진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충만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 몸과 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믿는 거잖아요.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성으로. 그러면 그 충만한 삶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개념이 달라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이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 의가 생기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 뭐 했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안 하니까 이게 뭐야? 넌 지옥 갈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변화됐어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쉽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108번 절해, 3000번 절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1000번제를 드려, 그러면 구원을 해줄게. 이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그런 건 잘하잖아요. 덮어놓고 하는 거. 그죠? 해가지고 올 때마다 도장 1000개 찍으면은 1000번제, 3000개 찍히면은 3000번제,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신이 생겨요. 했냐 안 했냐 그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으로, 아니야,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퉁쳐줄게. 너희는 그냥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돼. 마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은혜가 충만해. 왜냐하면 내가 모든 통치자와 만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내 피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믿어? 아, 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이게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왜? 죄를 짓거든요. 거짓말 하거든요. 음욕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니, 변화됐다는데 왜 내한테 이런 탐욕이 있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됐다는데 왜 남편 보면 꼴보기가 싫지?
이런 거 보니까 아직 난 변화가 안 됐나 봐. 아직 믿음이 없나 봐. 뭐 했나 봐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찬은 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해요. 근데 나는 이미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새벽기도 할까요? 40일 기도 안 빠지고 할까요? 21일 기도 할까요? 봉사할까요? 신학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뭔가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자꾸 나의 불안한 그 마음을 은혜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자꾸 우리는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엉뚱하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불안으로, 염려로 내가 죄 짓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바꾸어 주셨어. 난 변화된 사람이야. 그래서 변화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야, 생명. 이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피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라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뭔가 행함으로 해서 나에게 만족과 보람을 주는 거에 자꾸 미련을 두고 거기에 연연해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새로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 그래도 새 언약 하에 있다 그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또 내 욕심으로 내 기질로 성량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내 몸과 피가 예수의 몸과 피인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 두 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싸우는데 우리는 두 법만 있겠어요? 별의별 다 있을 거예요. 매일 싸우죠. 그래서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오면 어조가 바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했느니라. 자유케 했다고. 성령의 법.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새 언약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시듯이 나도 순종해야지.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을 좇아서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성훈련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뭐 이런 훈련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이제 우리 예수교회를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디에 신경을 쓰면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까? 순종도 안 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순종도 안 할 건데.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 때가 많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 말이 맞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내 성질대로 하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알아요. 남편 말이 맞는데, 근데 이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또 하나님 미안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나 어떤 분별력이나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어렴풋하게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 다 하시고 다 자기 몸을 던지시고 다 하셨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정말 기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도 또 다른 계약처럼 했냐 안 했냐, 또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좀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지만 달라요.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이제 마지막에 다른 언약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루은 건데 또 뭐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리는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까도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돈 없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못한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못 읽는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이 되면 풍성하게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설교는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부흥 강사가 부흥회 때 막 윽박 지르면서 막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권사들 정신 차려 막 이래도 끄떡도 안 했는데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거울만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미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언약의 혜택을 덧입고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